오늘은 대우리문답 173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성찬상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을 제외시켜야 하는 경우를 교우분들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73문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73문.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성찬에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을 성찬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답.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성찬에 나오기를 바랄지라도 무지하거나 추문이 붙은 사람은 교훈을 받고 회개를 나타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두신 권세로서 성찬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제외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에는 페일스 목사님의 강설을 들었고요, 지지난 주일에는 문 목사님의 강설을 들었습니다. 그래 3주 만에 다시 이 대우리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대우리문답 173문답은 그 바로 앞에 있는 172문답과 쌍벽을 이룹니다. 그래 이 두 문답 172, 173 두 문답을 한 세트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172문답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자기가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주님의 성찬상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묻고, 답은 한마디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면서 아주 목회적이고 따뜻하게 의심하는 신자, 의심에 시달리는 신자들을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173문답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성찬상에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을 성찬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데, 뜻밖에도 성찬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제외시켜야 한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믿는다는데, 그리고 성찬상에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을 성찬상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그 눈길이 금방 왜 그런가 그 답으로 향합니다. 그 답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라 말하면 무지와 추문 두 개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교리와 생활에서, 이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5문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교리와 생활에서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믿음과 행위에서 현저한 결핍과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믿음과 행위, 이걸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신행 아니에요. 신행에 현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은 성찬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요리문답은요, 172문에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잘 드러냈다면은 이 오늘 173문에서는 주님의 엄위하심, 주님의 공의를 또한 잘 드러냅니다. 이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 이 자비와 엄의가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호호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
조우로자 2번 쓰는, 예를 들면 마음씨 좋은 그냥 늘 버릇없는 손자 녀석이 와서 수염을 잡아다니고 뭐 뺨을 때리고 해도 그냥 허허하고 다 받아주는 그런 호호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이 성찬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째의 경우는 무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때의 무지라 함은 학력이 짧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모른다 해서 여기에 이 요리문답이 말하는 무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실제로 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학교를 가난해서도 못 보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여자들 학교 안 보낸 경우도 많아서 70, 80 넘은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실제로 국문을 못 깨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무지란 성찬을 받기에 필수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현저하게 부족한 그런 무지를 말합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나 예수 믿는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뭘 믿는지 말해보시라, 써보시라 하면 알맹이가 쏙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글 모르는 분이야 쓸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 고백을 보면 허점투성이더라 그것입니다. 반드시 성찬상에 나와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사람이고, 그런 상태로는 성찬상에 나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알맹이가 뭔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핵심되는 지식의 내용이 뭔고 하면, 우리의 대우리문답으로 하면 제1부의 내용입니다. 1문서부터 90문까지요. 이건 그 내용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너무 많은데? 야, 뭐 1문부터 90문, 90까지나 되는데 그걸 언제 다 배우며 언제 다 외우냐? 외우라는 말씀 아니고요. 많긴 많지요. 이게 너무 많다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히 추려서 말하면, 성찬상에 나올 필수적인 지식이란 뭐냐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충실히 믿고 아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이란 이게 2000년 교회에, 만대 교회에 아주 표준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에서 고백하고 확실히 믿고 알고 있어야 할 그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잖아요. 더 이상은 줄일 수 없을 만한 너무나 정말 이 생선의 등뼈 같은, 이거 없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지식의 내용인데,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삼위 하나님의 위격과 사역에 관한 가장 정련된 진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고백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걸 자기가 진실하게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성찬상에 나올 수 없고 나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됐네, 사도신경이야 내가 다 외지, 그걸 모를까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만 보더라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답에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 쫘르르 12조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24문부터 58문까지 35문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풀어서 해명하면서 고백한다고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니에요. 이게 35문이나 됩니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한 문씩을 배운다 치면 4, 9, 36 거의 9개월치 분량이라고요. 요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35개의 문답의 내용이 할애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렇게 한번 쭈루루 한번 외워 제끼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전능한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한테 하나님이 전능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시는데 하는 걸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쪼르르 암송한다고 그게 어떻게 고백이 되냔 말이에요. 뭐 사랑 고백을 할 때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그게 사랑의 애정의 고백이 되며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들어갔다가 나온 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12조항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간단 명료한 고백의 내용이지만 이걸 제대로 알려면 상당한 내용이 그 속에 붙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이제 공적 신앙 고백 준비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매주 금요일에 이제 모이는데 일주일에 그 하루씩 금요일 저녁에 2시간씩 모여서 이거 사도신경 해설한 부분을 공부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거의 1년쯤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번쯤 모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도신경 내용을 상당히 충실하게 배운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까막눈인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냐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18년간을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운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들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또 읽느라고 읽은 사람들 아닙니까? 숙제도 다 내고. 자,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평생 이제 성참회원으로 살 것을 생각해서 이 부모의 수고에 동참하는 뜻으로 교회가 특별하게 성찬상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믿음의 지식을 확인해 주느라고 이렇게 이런 공부반에서 1년 가까이, 예전에 제가 처음 이 반을 맡았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처음부터까지 다 배웠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2년 주기로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들도 나오면 이제 1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중간에 편입이 돼서 그냥 그 다음부터 진도를 같이 나가야 되니까 이건 한 1년 주기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절반으로 내용을 줄였고, 그래서 그런데도 한 1년쯤 걸린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글을 쓸 줄 아니까 신앙 고백문을 글로 자기 말로 써오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료회를 열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이 활자로 고백한 이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를 묻고 확인합니다. 그때는 이게 시험 시간과 같은 거라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야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하고 밑줄 쳐, 별표 쳐 이렇게도 가르쳐 주지만 시험 시간에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험 안 보는 거야 나은 것이지 시험 시간에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시험 보는 시간에는 시험 보는 시간이지 공부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문 자리에 오면 그때는 뭘 가르치고 말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진실한 고백인가를 온몸을 귀로 만들어서 듣는 것이고 요리조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진실한 고백인가를. 그래 확인합니다. 치료회에서. 그러고 난 뒤에야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다 꿇어 엎드리는 그 숭엄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교인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리고 이 적대적인 세상을 배경으로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성찬상에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교회적인 노력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 요리문답 170, 오늘 우리가 고백한 173문에 있는 대로 무지한 채로 성찬상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노력이고요, 대우리문답 173문을 신실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입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 현저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대로 충분히 교육을 받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입니다. 성찬상에 나오는 것을. 그래, 그 동안에 그러면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나오시든지 장로님한테 나오시든지 다른 사람에게 배우든지 책을 읽으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성찬상에 나오기에 필수적인 그 믿음과 지식이 그 속에 형성되기까지를 기다려서 그것을 꼭 확인한 뒤에 이제 성찬상에 오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적인 것이라고요. 우리는 뭘 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런 신앙 고백에 충실하게 하려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애를 쓰시고 또 교회적인 노력도 기울여서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수고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성찬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경우, 둘째의 경우는 추문이 붙은 경우입니다. 여기 원래 번역은 평판이 나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의 추문이나 무슨 평판이란 어떤 사람에 대한 무슨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때의 추문, 이때의 평판이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원문에도 스캔달러스인데요, 스캔들이 생겼어요. 어떤 스캔들, 어떤 추문이 생겼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현저히 어긴 것,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요, 교회가 공적으로 죄를 다룰 때는 드러난 현저한 죄를 다루는 것이지요, 교인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거나 교인들의 양심을 취조하거나 검열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 똑바로 믿는 거 맞아? 하고 마음을 막 헤집어 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런 나쁜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뒷조사를 하거나 무슨 추궁을 하거나 검열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을 고백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교회 치료회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을 때 말입니다. 교회 치료회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몰라요. 그런 걸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라고요. 그럼 교회는 뭐 하려고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냐 하면, 그야 문자 그대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로 표현되어야 해요. 그래, 그가 하는 말을, 그게 진실한 말인가를 가만히 따져보고 그가 하는 그 말의 내용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성부, 성자, 성신에 관한 확고부동한 최소한의 지식이 무언가가 명백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런 것을 고백하는가를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피는 것이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틀림이 없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신앙 고백을 잘 듣고서 신앙 고백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면은 그를 신자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예를 들면 그 사기를 치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청년이 B라는 처녀가, 이 A라는 청년이 안 믿는 총각인데, 아니 B라는 처녀가 교회 다니는데 같이 교회 가서 세례 안 받으면 결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가서 또 대학은 나왔고 공부는 잘하고 하니까 이거 뭐 몇 번 읽어보면 뭐 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묻는 말에 쪼로로 이 말하자면 진심 어리게 대답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을 그 교회 회원으로 말하자면 세례 줄 만한 사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 왜 그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닌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 하고 책망하거나 문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몬, 그 왜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마술사 시몬 있지 않습니까? 성직 매매를 시도했던, 뭐 이런 성신 내리는 권세를 내가 돈을 많이 낼 테니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취조하거나 양심을 검열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그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하는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참되지 않은 것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그런 의무를 주셔서 이제 그것을 신실하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최종 판단은 주님 자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로 뭐 그럴듯하게 속여서 그 치료회를 속여 넘기면 치료회는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못 속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은근하게 교회에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성찬상에 왔다고 성찬상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만 신실하게 그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살핍니다. 이런 신실함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다음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한 우리 교인들의 생활을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자라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돼요. 마음으로 많이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자기 안에, 자기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걸 빼도 박도 못해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드러났어요. 이런 경우를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경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뭐 좀 말대꾸한 거,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가지고 뭐 교회가 따지고 문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십계명을 현저하게 어기는 경우 말이에요. 이건 10마디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 이걸 깨뜨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언약의 10마디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전체의 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교회 성찬 회원인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든지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그럴 리야 뭐 만무하겠지만 말입니다. 뭐 무슨 사교 집단에 뭘 거래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한다든지 3계명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6, 7, 8계명 쭉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짓는다든지 간음하게 된다든지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쳐서 이게 적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거짓말도 이 법정에서 위증 같은 걸 해서 현저하게 거짓말, 책임질 아주 중대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 경우, 이런 경우가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신앙 고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고요, 언약 파기자가
말하자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 교회는 그를, 그 사안을 따져서 성찬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라 하는 사람이 국가사회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행한 경우인데요, 교회 치리회는 이런 경우를 아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게 아주 무죄하고 억울한 경우인지 아니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요, 사도들이 다 그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 그 다음에 스데반은 그냥 재판받는 도중에 끌려나가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국가 공권력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죄인으로 압송이 되어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된 사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도들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럴 때 교회는 살핀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도록 하는 국가의 법을 어긴 관계로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면 교회는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격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을 해서 국가 사회의 공권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이건 반드시 교회 치리회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다스리시고 국가도 다스리시는 교회와 국가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치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자기의 권세를 국가에 일부 이양하시면서 이 인간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게 되도록 국가에 칼을 주시고 재판권을, 형벌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국가에 의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신자는 결코 그래서는 원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이 일을 굉장히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치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런 통치 방식에 대해서 무지하고 게으르면 이런 일을 다루지 않게 돼요. 다루어야 될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 치리회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랍니까? 교회 장로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 중대한 죄를 저질러서 공권력에 의해서 재판정에서 형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돼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 죄가 확정이 되면요, 그가 속한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를 문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교회 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찬상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국가는 국가고 우리는 우리고 이러면 이 종교적인 개토, 종교적인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위안받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인 것처럼, 기독교회가 우리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우리 교회의 신, 부족신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호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가요. 그렇게 돼서야 교회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영역이 다르지만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요. 교회는 그것을 잘 알고, 그러니까 국가 사회에 의해서 처벌받은 교인이 있으면 이걸 엄밀하게 살펴서 이 사람이 성찬상에 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문이 붙은 사람 말이에요. 죄가 드러났어요. 이게 사적인 죄이든 아니면 어떤 반사회적인 죄이든 죄가 이렇게 드러나서 추문이 붙은 경우에는 당사자, 그게 성찬회원이 아니라면, 이 세상 사람이면 교회가 상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 사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에요. 외인을 상관하는데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외인을 판단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습니다만은, 교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를 불러서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뭘 살피냐면, 죄가 명백하였을 경우에 이 죄를 분명하게 회개하였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는지를 살펴야 마땅합니다. 그래, 그에 따라서 그가 회개하는 그 수위와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권징의 수위, 징계의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구두나 서면으로 그에게 경고하거나 주의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찬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쉽게도 요즘에는 이게 한자어라 젊은 사람에게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수찬 정지, 이 말 무슨 말인지 교인들이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찬, 이 받을 수 아니에요. 성찬 받는 것을 정지하는 거예요. 성찬상에 못 나온다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직 회개한 충분한 열매를 교회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중죄를 지은 거, 이 십계명을 위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이건 중대한 죄인데 이 사람이 충분히 회개했는가? 그걸 교회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회개의 열매를 충분히 나타낼 때까지 성찬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고 수찬 정지를 7일에는 결정해야 된다고요. 이게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래야 성찬상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 전혀 권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인데 범죄 사실이 너무나 현저한 경우, 너무나 큰 중범죄를 지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걸 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출자는 이 출입할 때 할 출자가 아니라 그 앞에 먹줄, 거물 흑자가 들어간 출자입니다. 말하자면 먹줄을 그어서 그의 이름을 제명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무슨 영원히 지옥 갈 사람으로 확정되냐면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원은 아니지만 아직 지옥에 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내친단 말이에요. 이걸 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듯이 이 출교된 사람도 자기 죄를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입증하면 얼마든지 형제로 받고 환영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성찬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말하자면 우리의 교회 명부에서 그를 삭제하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여름 수양회 때 이사람 종칼빈
읽었지 않습니까? 칼빈 선생이 제네바 시의 목사로서 30년 봉사하였는데요. 대략 칼빈 목사의 30년 봉사에서 가장 큰 투쟁, 가장 큰 고초와 어려움, 가장 넘기 어려운 고비가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성찬상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징계의 권한, 권징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네바는 500년 전에요. 우리나라 민주정이 시행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놀라운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왕정 아니에요. 그럼 왕의 아들이 또 아들, 왕 이렇게 세습으로 물려가는 그런 왕정을 우리는 뭐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500년 겪은 1000년을 왕정을 겪은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네바는 500년 전에 자기들의 시의 대표를 이 성인들의 직접 투표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 시의회 권한이 막강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직접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시의회가 그때는 시의회와 교회가 사실상 교회 그 울타리와 시의회 울타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우리 다 같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그러면 다 그냥 기독교인 되는 것이고요. 우리 로마교로 가자 그러면 다 로마교 되는 것입니다. 다 예전엔 그랬단 말입니다. 뭐 개인의 종교의 자유 이런 걸 안 따지는 시대였어요. 시대적으로. 그래 이 집단적으로 이 제네바시는 말하자면 로마교에서 이 개신교로 이 개혁신앙으로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원래부터 자기의 대표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 그런 자주적인 그런 칸톤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성찬상에 나아갈 수 있냐 없냐는 이 징계권을 시의회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문란한 사람,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도저히 성찬을 받을 수 없는 현저하게 이건 완전한 불신자야. 근데 입만 자긴 교회에 가서 성찬 받고 싶대. 말만 이렇게 하지 그 생활은 술과 노름과 여자에 절어 있는 그런 사람이 이게 세력을 확산해서 다른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시의회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선 주일날 떡 성찬상에 나오는 거예요. 나 성찬 주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왜 못 받아 성찬을? 그 사람은 마치 성찬 받는 게 무슨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의 두려움도 모르고 성찬을 그렇게 믿음 없이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 두려워하는 거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니까요. 실제 마음은. 근데 겉으로는 다 교인이야. 그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에겐 성찬 못 베푼다. 이걸 교회가 결정해야지 시의회가 결정하게 하니까 가장 방탕한 사람이 시의원으로 뽑히고 나면 자기가 권력을 행사해. 자기가 결정을 해.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찬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칼빈 선생이 이걸 위해서 30년을 말하자면 싸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그래 칼빈 선생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 고된 싸움에서 30년 다 될 마지막 무렵에 이 사람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시의 이 권징권을 교회가 가지게 된다고요. 이게 아주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그래 이런 빛나는 개혁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우리 그 한국 사회와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뭐 한국 정부에서 성찬상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전혀 않으니까. 요즘엔 종교 영역은 그냥 따로 그냥 어디 저 구석에서 니들 믿고 싶으면 뭐 남녀 호랑경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그건 뭐 사생활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영역이고 국가도 간섭 안 하고 아무데도 간섭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문제 교회의 권징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제네바에서는. 그래 이제 이러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잘 발휘해서 성찬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지로부터 지켜야 하고 현저한 죄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뻔뻔하게 성찬상에 나와서 다른 교인과 똑같다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나 가 성찬 받을 수 있는구나, 저런 죄를 지어도 성찬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상에 제외시킬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명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런 명령을 잘 생각하면 이제 성찬 시행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옮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우리 교우분들도 잘 아시는 주위의 많은 장로교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 시행할 때 1년에 몇 번 시행하는데 성찬 참여 여부를 회중석에 앉아있는 신자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교회 그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 생신이라 어디 저 지방에 내려갔다가 주일날 올라올 수가 없게 돼서 그러면 근처 교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그 교회 나갔더니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그날이 성찬이 있는 날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교회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강단에서 경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 성찬 회원만, 말하자면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 받아야 합니다 하고 알려는 드립니다. 근데 그 결정을, 이걸 받을지 말지의 결정을 누가 하냐 하면 그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3문이 묻지 않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상에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을 성찬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가? 제외시킬 수 있고 제외시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유리문답은 가르치는데 제외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론 교회에서 광고는 했고 경고는 했지만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회중석에 앉아서 난 믿음을 고백했어.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찬상에 나아갈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걸 그냥 자기도 모르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 그런데 그냥 나는 예수님 믿지, 그리고 나 성찬 받고 싶어, 그러면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열린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 성찬이요. 성찬상을 개방하고 개방 성찬이라고 말해도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요즘엔 열린다는 걸 좋아하니까 열린 성찬이 좋은 성찬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신앙 고백에 신실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신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니까 교회의 감독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받든지 말든지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성찬상이 훼손된다고요, 무지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큰 죄를 짓고도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성찬을 쓱쓱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원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그냥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성찬 회원만 성찬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완전한 제한을 둡니다. 이러면 이게 아까 열린 성찬의 반대로 닫힌 성찬이 되는 거고, 공개 성찬의 반대로 아주 말하자면 폐쇄 성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만. 왜냐하면 회원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의 생활에서 아주 현저한 10계명을 어긴 것과 같은 중죄가 드러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 성찬상으로 올 수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교인들만 성찬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닫힌 성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마음 교육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교회 성찬 회원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찬 회원이 아직 아니지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손님 가운데 사전에 목사나 치리회에 와서 믿음을 고백한 그런 손님들의 경우에는 그걸 잘 살피고 나서 이제 임시로 우리 교회에 가입할지 말지를 확인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떤 손님으로 와 계실 그런 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성찬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요만한 제한을 두어서 성찬상을 완전히 닫지도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열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상당히 좀 강한 언어를 보지 않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상에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라도 교회가 때로는 성찬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런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어디 그런 그 근거가 있어 물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본문으로 마태복음 16장, 18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 5장을 읽은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그 16장 그 2절, 18장 몇 절을 읽었는데요. 복음서에서 말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교회라는 그 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그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평소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신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쏟아지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장 두 군데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주님의 입에서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직 안 세우셨다 이거예요. 앞으로 세우신다 이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아직 십자가도 안 지셨고 당연히 부활하기 이전이고요, 성신이 내려오시기 이전입니다. 교회 안을 가득 채우시는 성신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강림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명의 충만한 능력과 성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교회는 아직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교회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문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놔 하고 교회가 문 열어 하고 명하면 지옥이 문이 열려서 그 안에 꼼짝없이 잡혀 있었던 그 죄수들을 내보내 줄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힘을 못 쓸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명의 능력이 가득 나타나는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아니에요?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바로 주님께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이게 대단히 뜻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신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수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열쇠를 돌리면 천국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문을 딱 닫으면 그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 천국 문의 열쇠를 그 다음 말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메고 푸는 권세. 이건 들어서 아시는 대로 이건 랍비적인 유대의 전통적인 언어지 않습니까? 유대 랍비들의 사회에서 맨다는 말은 뭐냐면 금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 꽉 붙들어 매서 꼼짝 못하게 이제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뭘 뜻하냐면 출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이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묶어서 축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가 푸는 것인데, 푸는 건 뭐냐 하면 해버립니다. 벌을 해제해 주는 거. 그래서 아까 꼭 묶어놨던 거를 이제 풀었으니까 다시 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는 말이나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입니다. 이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거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 말씀하시고 난 뒤에 몇 달 안 뒤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다보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직분을 말씀하시고 직분자의 권세 있는 다스림을 말씀하셔요. 이건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고 내 교회를 세우고 나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두셔서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천국문을 열고 닫게 하시겠습니다. 매고 풀게 하시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서 로마교는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봐라, 16장 보라고. 베드로 사도 4개 이 천국문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지 않냐. 그러니 베드로 사도를 계승한 게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그 주교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전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주교가 베드로 사도의 이 권한을 대대로 이어받는다 합니다. 그래 로마 교회 주교가 곧 교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구절을 갖다 쓰는데, 왜 그게 엉터리냐 하면 똑같은 말씀을 18장으로 가면요, 교회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16장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렇게 되고 풀면 이렇게 된다. 요 똑같은 말씀이 18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18절로 가면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한 번 더 하시는데, 이제는 주어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 너가 아니라요, 너희입니다. 너희라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단이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 이게 결국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리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하고 또 금한 것을 해제해주는 이 열쇠의 권세를 너희에게 맡기십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맡기신다고요. 이 교회에 맡긴다는 말을 정확히 말하면 교회 치료회에 맡기신다고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기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권위입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권세를 말씀하셨지만, 18장으로 가서는 사도단 전체를 향해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를 성찬상에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교회 밖으로 내쫓을 것인지 교회 안으로 드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걸 사용합니까?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고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참되게 전하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약속이 거기 주어지니까 이 약속을 믿으라. 복음을 참되게 전하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당신들의 주와 구주로 세우셨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약속이다. 이런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면 그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그럼 난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불이익을 받고 내 재산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사도는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따라서 그에게 사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의 사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선언하는 거.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난 천국에 복음 믿고 천국에 들어왔어. 근데 그의 삶이 복음에 걸맞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현저히 위배합니다. 이러면 내쫓아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복음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 맡기신다고요. 왜 그래요?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런 권세를 교회에 맡기십니다. 그래, 이제 우린 지금 대우리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성경 말씀에 명백한 근거가 있고요,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이 요 마태복음 16장 18장의 내용을 정말 이렇게 잘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의 권징에 관한 건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희한한 일 아니에요. 천국이요, 교회의 권징으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답니다.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이건 무지와 추문 이거지 않습니까? 교리와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별 형제가 가서 권하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게 그러니까요, 한 사람 말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다시 권하는데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 보고합니다. 치리회에 알린다고요.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까는 매에서 교회에서 내쫓고요, 이번에는 풀어서 회개한다면 교회에 풀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권징이고 교회의 치리회의 권능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무슨 권위를 뭐 이렇게 저렇게 행사해서 갑질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회, 거룩한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를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도록 교회를 가르칠 뿐 아니라 다스리도록, 감독하도록, 살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라고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그 고린도전서 5장에 이건 아주 명백하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가 여기 증거 성구로 들어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다 읽어보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음행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대단히 현실적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포르노의 사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이 지금 처한 이 사회는 포르노가 온 집안, 온 마음, 온 눈에 짝 깔려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그렇고 여러분 컴퓨터가 그렇고요, 눈둘 데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정말 무법천지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의 맥락은 음행, 현저한 음행인데 이거는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취해서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자기 어머니라고요. 아마 새어머니일 것입니다. 나이가 무지하게 젊은. 그럼 자기랑 나이도 비슷할 거고 아마. 그래서 자기 법적인 자기 새어머니랑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데 그런 더러운 일을 하고도 교회 성찬상에 떡떡 나오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그러니 이런 음행, 이건 간음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음행을 행하는 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성찬상에서 배제하고 교회에서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명백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간음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도 다 간음했다고요?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김 받은 그런 증거가 자기 양심 안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계속 행위로 그런 죄 가운데 지내면서 나는 교인이네?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교회 치료회는 이런 데 깨어 있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음란한 시대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기에 우리 교회는 더욱 치료회는 이런 데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건 치료회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온 교회원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찬상을 정결하게 보존하는데 온 교회원이 서로 돌아보는 것, 감독의 눈으로 서로를 살피는 것, 우리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살피려다가 못 살핀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 히브리서 12장에 음행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단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이러이러한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음행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성찬상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서로를 잘 살피고 권하고 그리고 치료에는 더더욱 이에 깨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의 의심하는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은밀하게나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겁없이 성찬을 받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받을 정죄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그런 두려운 일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찬상을 거룩하게 지키시려고 교회가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기를 명하시며,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 줄을 아옵고 직분을 제정하신 줄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 치리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교인들을 잘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그리스도의 목숨 앞에서 정결해지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 교회 성찬상이 계속 더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성찬이 살아있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가 다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와 몸을 받은 사람들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